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마음으로 여호와의 도와 규례와 율례를 사모하며 구원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워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모임을 진행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계보건기구가 조류독감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조류독감 등 다른 질병들이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기도원에 다녀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인데요. 남은 2월 한 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3월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밉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밉상이란 말은 어떨 때 씁니까? 저 사람 밉상이야. 저 사람 밉상짓만 해. 쉽게 말해서 밉상은요, 미운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요, 신앙에도 밉상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저 사람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밉상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밉상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밉상이면 얼마나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밉상이 아닌 곱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곱상은 밉상의 반대말입니다. 곱게 생긴 얼굴, 고운 행동하는 사람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곱상으로 보시면요, 사람들도 우리를 곱상으로 봐요. 따라서 우리는 밉상 인생이 아닌 곱상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의 곱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곱상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독일의 성직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고전인데요. 여러분, 고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전은요, 읽어야 되는 책인 줄 알면서도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 고전입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이 책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 책을 압축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참 이 말씀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함축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책 목차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소제목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경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멸이라는 것은요, 깔보와 업신여김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37절을 보시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를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술래잡기, 얼음땡이란 놀이를 하잖아요. 술래가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합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열과 성을 다해 추적하는 거예요. 열과 성을 다해 따라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는 전제는요, 내 뜻을 관철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과 내 집착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내 집착을 유지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계속 나를 짓눌러요.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불신앙과 물신앙이에요. 불신앙과 물신앙. 이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은 세상 앞에서 강한 것이에요. 나쁜 것은 태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집착이 있어요. 나쁜 것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깡그리 태우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둘째로 물신앙은 뭐냐? 물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약한 것이에요.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물의 특징이 뭡니까? 뚫리면 흘러가고 막히면 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대로 멈추는 대로 살아가는 게 물신앙입니다. 근데 물신앙이라고 하니까 왠지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못마땅하니까 그 흐름을 무시하고 뭘 하냐면 펌프질을 해요. 하나님이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만드셨는데 그 흐름을 거꾸로 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역류시키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수구 물이 역류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또 식도염 중에서도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이 역류성 식도염의 정체가 뭡니까? 위산과 음식물이 잘못된 방법으로 역류하니까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정해진 흐름을 거스르고 역류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모습이에요.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밉상이에요. 밉상. 곱상이 아니라 밉상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종종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밉상짓 했어요. 예수님 팔아서 한몫 챙기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빙자 삼아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고 그런데 그게 통했습니까? 안 통했어요. 못 통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밉상의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요한복음 13장 15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그 함축적인 구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 밉상을 방지하고 곱상으로 가는 실행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신앙의 곱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딱 한 걸음의 시작이에요. 딱 한 걸음의 시작.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실패를 위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를 훈련시켜서 확실한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나니까요. 어떠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답을 맞추시겠습니까? 정답은요.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든 습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습관이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요, 하루에 적어도 2가지의 하기 싫은 일을 하래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발전이 없대요. 그러나 사람이 발전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해야 하기 싫은 일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양분이 되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본능이 이기심이 있어서요, 하기 싫은 일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 이기심이 깨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특히 나이 들면 움직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병들어요. 근육이 소실되고 혈관에 노폐물도 쌓입니다. 따라서 하기 싫어도 움직여야 하고요. 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해요. 누죽걸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누죽걸산. 이게 뭐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얘기예요. 나이 들수록 자꾸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래야 건강이 오고 활기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자신이 반복하는 습관이 미래의 내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 번 은혜 받아서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습관화된 경건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개의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이 헬라어 동사가 반복적인 것을 가리키거든요. 즉 예수님은요, 정해진 시간에 매일 일어나시고 매번 그 장소로 가시고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건의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신앙은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 묵상의 습관, 찬양의 습관, 봉사의 습관, 전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기로 마음먹는다고 해서 뿅 하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윌리엄 제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습관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또 내가 자극받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뭡니까? 무엇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살을 빼는 것도요, 그냥 살을 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한 공기를 먹었다면 3분의 1만 아니면 3분의 2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일어나서 그냥 걷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가는 거, 한 걸음 그 시작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그 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바로 좋은 습관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습관의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습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작은 섬김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나무에 올라가 보겠다는 사소한 호기심이 삭개오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물을 내린다는 작은 순종이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한 걸음, 작은 것이라도 딱 한 걸음이, 이것이 신앙의 습관을 바꾸는 복된 몸짓입니다. 복된 몸짓.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 영적인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딱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2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즉 에레모스는 뭐냐? 광야를 얘기해요. 광야. 한적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뭡니까? 내 뜻과 내 자아를 죽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에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는요, 바로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뜻이 미드바르인데 이것이 말씀하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인 광야에서 다바르인 말씀이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요,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또한 광야는요, 내 자신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내 사건과 내 상황을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삶의 거울을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 광야는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는요,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했던 곳이에요. 승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곳이에요. 사역의 출발점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기본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도 언제나 초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초심을 생각해야 해요.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용이 뭡니까? 망하기 직전에 있는 식당을 가가지고요, 해결책을 통해 되살려주는 거예요. 장사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식당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백종원 씨가 식당에 가서 전문 레시피를 알려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전문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것이 주된 본질이 아니에요. 그 식당 자체의 본질, 뭡니까? 위생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친절에 대해서, 맛에 대한 것에서 이런 전부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본에 대한 것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새벽 한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너네가 있어야 될 곳이 다른 게 아니라 광야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본을 다져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가정들도 영적인 골목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백종원 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백종원 씨처럼 무슨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음식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의 지체들이 이 험난하고 힘든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잖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째로 경건의 습관을 시작하고 둘째로 신앙의 기본기를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처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밉상이 아닌 곱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을 원임에 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에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되게 하셔서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존귀와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예수님을 본받는 영적인 곱상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